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열왕기서의 이제 북이스라엘의 끝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조가 이제 막을 내렸고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지금 열왕기서는 남유다 이야기, 북이스라엘 이야기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누가 북이스라엘 왕이 몇 년 치리할 때 남유다의 왕이 등극했다. 그거 지금 막 엄청 목사님이랑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래도 목사님이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이거 지금 다 정리해가지고 왜냐면 다 틀리다고 한번 좀 해보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다 틀려가지고 목사님이 어제 목사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한다고 막 호통치시더라고요. 한국의 미국은 그래도 좀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한국 목사들은 잘 성경 안 보는 것 같다고. 지금 지난 시간에 여기 열왕기하 14장 요에서 갔다 오니까 또 금방 그러네요. 지금 보셔야 될 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누가 나왔죠? 요나가 나왔죠. 요나 나왔어요. 요나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오늘 읽었던 부분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였는데 통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통치 기간이 길고 이 여로보암 2세를 끝으로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은 이제 끝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로보암 2세가 793년부터 753년 41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리고 나서 계산해 보면 31년 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걸 되게 간과할 수 없는 게 오늘부터 31년 뒤에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31년이면 뭐 한 세대도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는데 물론 저희가 뭐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오실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오늘 뒤로 31년 뒤에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러면 이제 왕조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길게 다루고 있지도 않아요. 열왕기서에서 굉장히 계속 짧게 그냥 팍팍팍 하고 끝났다. 그럼 마지막에 아수르가 어떻게 와서 마지막 호세아 왕 때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을 딱 정리해요. 북왕조가 망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때 이 아모스랑 호세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아모스, 호세아서는 이제 조만간 북이스라엘은 뭐 다 끝이에요. 오늘 맘먹고 하면 북이스라엘 왕조가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별로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 계열수 나온 거 보면 지금 여로보암 2세 오늘 읽었는데 그 당시 이제 남유다가 요아스 그 아기 7살짜리 왕 돼 가지고 여호와드 제사장이 섭정해서 오랫동안 그래 요아스
아하스가 40년 통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자기 섭정해줬던 그 제사장의 훌륭한 제사장이었거든요. 목숨 걸고 숨긴 거예요. 그 아내가 고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숨겨서 아달랴가 통치할 때, 그리고 나서 아달랴가 힘이 있을 때였는데, 어쨌든 이제 6년 딱 마치고 7년째 될 때 기름 붓고 준비해가지고 왕관 씌우잖아요. 그런데 죽이잖아요. 그 여호와다가 죽고 그 제사장의 아들을 죽여요. 요아스가 변질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 죽고 나서 제대로 못하네. 그리고 그 아들 죽인다는 건 너무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 없는데 아버지처럼 길러줬는데 결혼도 시켜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신복들한테 죽죠. 요아스가. 근데 그 신복들이 자기가 왕 안 하고 그 요아스의 아들 혈통 따라서 왕 다시 세웠잖아요. 그 아들은 또 힘이 생기고 나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 죽인 사람 잡아내 해가지고 또 죽이잖아요. 그 대신 그 아들은 안 죽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한.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 정도가 좀 중요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이야기하지, 그 안에 뭐 밥도 먹었겠고 싸움도 했을 테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정치적으로도. 어쨌든 성경은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얘기해주고 있는 게, 이제 힘이 생기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 죽인 사람 불러와. 그래가지고 죽이고, 원래 마음 같아서는 그 아들도 죽이고 그 아들의 손자도 죽이고 뭐 이러고 싶은데 그러진 않았다. 왜냐면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그게 별로 제가 볼 때는 율법을 지킨 걸 칭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정도 지금 어느 정도로 그 왕국이 안 좋은지 이런 어떤 척도들을 살필 수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이 말씀대로 잘 했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으로 세워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율법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이 남아있긴 한가 보다라는 정보는 얻을 수 있겠죠.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왕도 결국에는 신복에 제대로 못해요. 우상 숭배하고 이래서 신복이 또 죽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죽은 걸 알면, 제대로 못하면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내 신복들도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런데 그렇게 또 죽어요. 똑같이. 그런데 또 그 신하들도 그렇게 죽이고 나서 본인이 보통은 다 왕하죠. 그런데 또 그 죽은 왕의 아들을 또 왕으로 세워요. 분명히 보고 들었을 텐데. 그러면 이 다음 왕이 정신 못 차리고 또 미쳐 돌아가면 우리 죽일 거야. 우리는 다윗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 왕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윗 왕의 혈통으로 그 죽인 왕, 신복들이 그 왕을 죽이고 나서 또 그 왕의 어쨌든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걸 보면서, 이것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끌어 가신 그런 것, 제가 거기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죽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3절에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41년 굉장히 길게 통치했죠. 그리고 31년 후에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론 이제 다른 나라 니느웨에 보내진 선지자였으니까 당연히 구약에 나타난 아주 핵심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땐 특별할 수 있죠. 이방인에 대한 긴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이방인을 향한. 구약에서는 그런 것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서는 그런 가지고 있는 위치가 좀 특별하죠. 또 아모스, 호세아 이제 뭐 요거 끝나고 북이스라엘 왕조 끝나면은 이제 당연히 끝나기 전에 봐야죠. 아모스, 호세아를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이미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루 하고 끝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글로도 적어 보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모스 호세아서를 쓴 거기 때문에 이미 여로보암 2세 때 이 사람들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춰서 읽으셔야 돼요. 여로보암 2세의 좀 특별한 행적은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길게 다루지 않아요. 이미 이제 완전히 쇠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합의 왕조를 길게 했던 것은 그가 어떻게 악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고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너희들 그걸 모르냐? 왜 바벨론에 끌려온 걸 모르냐? 가장 최악의 정권을 가장 길게 둔 것은 그것을 좀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되게 길게 왔잖아요. 아합이라고 지금 무슨 몇백 년 북이스라엘에서 왕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22년 했습니다. 아합이 22년. 아합이 왕으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은 22년. 오므리 12년, 아합 22년, 아하시아가 2년, 요람이 12년, 예후가 28년.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는 본인이 혼자 41년 북이스라엘 통치했는데 오늘 읽었던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게 우상 숭배했을 때를 가장 길게 했던 것은 우리에게 바벨론 포로된 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이제 이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가서 얘기할 때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고 음란한 여인을 결혼하게 해서 그 힘들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크신지를 이야기할 때 아모스 선지자가 돌려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 뭐가 잘못됐다 얘기할 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지 뭐 너네들은 저 지옥에 땔감이나 써야지 이방인들 잘못했다고 아모스가 잘 얘기하네. 선지자가 아주 매섭게 얘기하네. 뭐 이러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냥 나중에는 몇 배를 더 엄청 뭐라 하거든요. 그때 보면 나중에 뒷부분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책망해요. 너네들의 예배가 그게 예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하면서 그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야. 주변에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데 너네 그런 사람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드리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야라고 막 강하게 호통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잘 나가요. 이스라엘이. 지금 특징만 몇 개 얘기하면 별로 특징이 없어요. 이제 왜냐면 북이스라엘은 다 끝나가기 때문에 이미 뭐 우상 숭배했던 것은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 때 다 얘기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성경이 여로보암 2세 때의 특징은 여로보암이 굉장히 길게 통치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이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따지면 정치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정치적, 군사적 능력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뭘 특별하게 잘 섬기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잘 나갔어요. 돈도 많아졌고 솔로몬 당시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그만큼 영토를 다시 되찾고 그리고 돈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정치적 군사적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런 두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41년 통치했다. 그리고 이제 계산해 보니까 31년 후에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범죄했고 여로보암의 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여로보암의 죄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언젠가는 망하게 된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 주죠.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로보암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망하는 겁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지 마.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지 않고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죠. 설교를 1시간 하면 그 중에 본인이 듣고 싶은 10분만 듣는 거. 그런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이 얼마나 마지막에 어차피 망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는 어떤 거냐면요.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쁜데 이런 게 이제 그런 건 안 들어요. 그리고 무슨 저런 얘기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듣는. 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저는 여로보암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도대체 북이스라엘은 예배도 드렸고 말씀도 읽었고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왕조가 완전히 망해요. 끝나버려요 이제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막 피 섞이고 나중에 그런 아수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마리아에 보내버려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가고 그러니까 피가 막 섞인 거예요. 나중에 유다가 회복되고 나서 야 너네들이랑 같이 할 수 없어. 우리는 혈통을 지켜야 되는데 너네 이미 피 섞이고 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아니잖아.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뭐 완전 그랬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그 땅 막 안 지나가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이 여로보암의 죄 중에 이제 그런 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25절에 이스라엘의 요나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요나가 니느웨도 갔지만 이 여호와께서 요나에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뭐 이 정도 이제 정보 주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요나서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열왕기에서 짧게 기록됐지만 요나가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왕에게만 얘기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설교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특별히 이 열왕기서에서는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영토 회복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로보암 2세가 정치적인 능력과 군사적인 능력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 하나님 뜻대로 잘 나라를 다스리지 않아도 그런 확장과 부귀가 있었던 거죠. 이유는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이 없고 이래서 너무 이러면은 힘들어지겠다 싶어서 주님께서 그냥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또 내가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라고도 말하지 않았고 또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할 때 힘드니까 그냥 좀 허락해 줘야 되겠다. 제가 왜 이것을 특별히 뭐 요나가 활동했을 때 다른 얘기 없고 요나서 있는데 이거를 왜 꼭 굳이 성경에 다루었을까?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잘 나갔거든요. 망하기 바로 전에 한번 딱 바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2세는 잘 치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이 부분 없으면은 하나님 잘 못 섬겨도 뭐 잘 살긴 하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여로보암이 남은 사적과 행적은 뭐 이렇게 뭐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주 속에 했던 것들 뭐 이런 것 역대에 기록해 있다. 여로보암은 조상들의 왕에 가서 이제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41년 통치했는데. 제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부러워하다가 정말 영원한 인생까지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영생 가운데 우리의 삶 80, 100년이라면 금방 지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어제를 생각하면 다 금방입니다. 다 고등학교 때 여고생 시절이 엊그저잖아요. 그잖아요. 지금이 이제 주름살이 지고 계시지만 제가 알아요. 왜냐면 영혼은 생각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영혼을 보면 똑같아요. 여고생 때 영혼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이 시간 지나지 않았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영혼의 성장은 그렇게 확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느낌은 여고생일 때가 불과 2, 3년? 그죠? 그 정도밖에 생각 안 들지 않나요? 왜냐면 영혼이 늙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몸이나 무릎 아프고 그런 거지 우리의 마음은 똑같아요. 단지 문화가 조금 변하면서 그 문화 있잖아요. 동양 문화. 동양 문화에 주름살이 지면 여고생처럼 행동하면 그러면 아유 망측하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거죠. 지금 건강하시고 그런 문화 없으면요. 여고생 때랑 똑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아직도 여고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어떤 문화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몸이 막 늙어서야 저렇게 좀 너무 활동적인 거는 무릎 다쳐서 허리 아파서 못해.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그 영혼의 상태는요. 그렇게 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고생 때 짓는 죄나 나이 들어 짓는 죄나 비슷해요. 영혼을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선한 일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왜냐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미 살았던 사람 그 중에서도 최고로 지혜가 많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은 뒤돌아보면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아주 금방 사라지잖아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해가 딱 뜨기만 시작하면 금방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냥 지금 오늘 15장에 유다 왕 아사랴 이야기 잠깐 빼고요. 이스라엘 왕 스가랴 6개월 다스렸습니다. 15장 8절에 유다의 왕 아사랴가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사실 뭐 남유다의 지금 왕 아사랴도 이제 역대하 보면은 우시아라고 적혀 있는 왕인데 뭐 그렇게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1절부터 7절까지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4절에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람들은 산당에서 제사했고 1, 2절은 제가 이거 막 그 날짜 기록하고 그거 하려고 주는 정보입니다. 성경이 1, 2절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가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여로보암 제 27년에 이런 정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다. 어머니의 이름 이야기하고 이 정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줘요. 그러니까 그 3절에 정직하게는 행하였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고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여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백성을 치리했다. 그리고 뭐 남은 행적이 역대지략에 적혀 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뭐 여기에 뭔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왕이 되고 뭐 정직하게는 살았지만 뭐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고 그리고 병들어서 죽었다. 그 아들이 왕이 됐다.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 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왕조는 뭐 이제 망해가고 있는 거죠. 9절에 그의 조상들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이제 떠나지 아니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해 해서 이제 왕조가 바뀐 거죠. 반역하여 백성 앞에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12절은 이제 예후에게 얘기했거든요. 너 잘했다. 시원시원하게. 이제 그 악에 차 있어 가지고 했던 사람들 심판해라. 물론 하나님 잘했다는 얘기는 뭐 그냥 잘 순종한 부분 얘기했지만 하나님 잘했다 이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참으셨던 것은 어쨌든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였죠. 그때 예후로 처절하실 때 하나님이 행복하다. 내 말 안 들었던 애들 다 칼로 쳐 죽이니까 기쁘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실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성경을 잘 보면은
그때 예후에게 아무튼 약속하셨어요. 네가 4대까지 너의 그 자녀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요 12절에 다루고 있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시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었다. 예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의 길도 걷지 않고 정말 잘했다면 그럼 글쎄요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왕조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 들었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목록이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후대에 이루어지는 것 다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보면 그러면 우리의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반드시 그때 딱 이루어지시는구나. 그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믿음은 자기 셀프 컨트롤 해가지고 자기 암시해가지고 생기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꼭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딱 마음속에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그때 예후에게 얘기했던 게 정말 딱 4대까지 가고 끝나네. 이런 걸 봐야 이제 믿음이 생기고 또 역사 속에서 막 기록을 찾아보면 더 믿음이 생기고 지리를 보아도 믿음이 생기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끝나버리고 반역을 일어납니다. 그 이스라엘 왕 살룸, 유다 왕 우시아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의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 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왕조가 망하기 전에 이제 탄핵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탄핵입니다. 나라의 탄핵이 계속 이뤄지면 나라가 망조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생각해야 될 대통령이 지멋대로 해요. 그럼 탄핵되죠. 탄핵이 계속되는 나라는요 어렵습니다. 망조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아직 말해요. 오래 살아보지도 않아놓고 그러니까 여기 오래 산 사람들 역사를 줄줄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그 나라의 탄핵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 나라는 이미 망조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한국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너무 분열돼 있고 너무 싸우고 완전히 그냥 막가파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도 한번 왕 해보자. 야 너까지 것도 왕 하는데 그러면 나도 해보자 하고 뭐 6개월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네가 왕하면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죽여. 너도 죽여서 왕 됐으니까 야 우리도 죽여. 일단 왕만 죽이면 돼.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정치판이 그렇죠. 일단 저 사람만 죽이면 돼. 그 대신하여 14절 15장 14절입니다.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간역한 이스라엘에 기록되어 있고 무나헴이 디르사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은 사방을 쳤으니 그는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굉장히 지금 악하죠. 제가 왜 이거 막 장수 빡빡 넘어가냐면 별로 큰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 이스라엘 왕조는 이제 좀 있으면 줄줄줄줄줄 얘기하고 빨리 끝내버립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왜 지금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랐냐면 이제 그 6개월 했던 그 왕 자기가 이제 살룸이 왕 되려고 했을 때 그 성문 안 열어줬다고 성문 열고 나서 뭐 이런 악한 짓을 한 거예요. 17절에 이스라엘 왕 무나헴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이제 31년 남았으니까 몇 개월 또 하다가 이제 10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불이 이름이 불입니다.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은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권력에 미쳐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왕입니다. 매국 놈이죠.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문하임 10년 7위 했으니까 이제 17, 19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19년인 거예요. 그때쯤 19년 전에 이 이스라엘의 문하햄이라는 왕이 벌써 아수르에게 은을 잔뜩 10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때 누구죠? 용병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샀던 사람이 100달란트 주고 그 돈 이미 다 줬는데 너무 아까운데 그게 지금 1000달란트로 아수르에게 갖다가 바치고 나를 좀 잘 좀 세워 주십시오. 제가 다 잘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 뭐 별 다르지 않아요. 끝났어요. 그렇게 아수르에게 돈 갖다 받아주면서 나라 팔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자기 왕권 좀 10년 유지했네요. 그래서 그리고 뭐 끝났다. 그 아들이 부가히야가 왕이 됐다. 22절입니다. 23절 이스라엘 왕 부가하야 2년 왕으로 치리했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문하햄의 아들 부가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였다. 계속 반역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고 마리에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야의 남은 사적은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에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왕 베가, 유다의 왕, 지금 성경의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안 끝내고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 성경에 이제 뭔가 그 느낌이 있으시죠. 이제 이 왕조가 끝나가면서 쭉쭉쭉쭉쭉 끝내려고 털어내는 듯한 그래서 베가가 반역해서 왕이 되고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렸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죄 떠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 이게 좀 중요한 정보니까 얘기해 주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옮겨갔어요. 아수르로. 왜냐면 땅을 차지할 때 이민 정책을 피는 겁니다. 예전에 스페인 사람들 필리핀에 와가지고 스페인 사람들 배에 싣고선 통치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돈 많이 주고 가면 왕처럼 살 수 있어. 나라에서도 돈을 줄 테니까 필리핀 가서 살아라. 그런 게 있었겠죠. 누가 갑자기 배 타고 여기까지 와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다 옮겼다.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옮겨갔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레의 아들 베가를 쳐서 또 반역이 일어나고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베가도 그리고 뭐 그렇게 기록됐다. 이제 그 당시 유다 왕 요담이 바뀌니까 잠깐 여기서 다뤄주고 유다 얘기는 제가 다시 하긴 할 텐데 이스라엘 왕 호세아 뭐 내일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스라엘 왕 호세아 17장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 중반부 7절부터는 쭉 왜 이스라엘 자손이 망했는지 아수르가 왕이 사마리아를 차지한 건 얘기지만 제가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호세아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끝나요. 더 이상 열왕기사에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 왕조가 끝났는데 무슨 얘기를 다루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북이스라엘 줄줄줄줄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안 나와요. 왕조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 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이방률에 따라서 산당 세워서 이렇게 쭉쭉쭉쭉 얘기하고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아수르에서 사마리아는 완전히 이제 끝났다 하고 더 이상 성경에 안 나옵니다. 대충 그런데 이 느낌은 있어야 있으니까 여러분 결국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남유다만 사랑하셨다고 저는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제가 여기까지 끝낸 건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이제 요나, 아모스, 호세아,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읽으세요. 그래서 내일은 요나서를 보고 또 좀 한 번에 못 끝내면 아무튼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하고 남유다 왕조 다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많이 이야기하고 지금도 한국 교회에 선지자 같은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고 아마 그분이 50살이시면 50세 하나님이 부르신 때부터 그 나이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뭐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넣어 주신 걸 잘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고 없이 심판하지 않는다. 늘 이야기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또 돌아오게 하시려고 또 살짝 몽둥이 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잠깐 예우 얘기하면서 제가 실수했기 때문에 정정을 한 거예요. 시원하다. 하나님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프고 망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너가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얼른 수정한 겁니다. 그거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믿는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거 하나님 아마 조금이라도 그 쌤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셨으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지금 계속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처음서부터 그냥 망하게 하셨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 않으셨겠죠. 제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아버지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 나라를 끌고 가시는 이것이 제가 볼 때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소망이 없을 때, 나에게 소망이 없을 때 성경을 읽어보며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끌고 간다. 내가 내 백성은 끌고 간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소망 되시기를 제일 큰 소망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포기 안 하시고 끌고 가시는 걸 보면 남유다든 하나님 지금까지 이 기독교, 그죠? 크리스티니티, 기독교를 지금까지 끌고 오셨잖아요. 이거는 누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무디를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2020년도 대한민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우리의 역사가 있잖아요. 조선 땅에 왔던. 그래서 어쨌든 우리 손에 복음이 들려졌고 우리 부모님이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린 또 필리핀에 살고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 주어진 일을 하면서 또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고. 왜? 이유는 필리핀에 아직 복음 못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땅이. 그죠? 캐톨릭이라는 잘못된 것에 또 눈과 귀가 묶어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에 가장 큰 힘은, 믿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걸 제가 이게 쭉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아주 큰 소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신다는 그 소망. 이 소망은 너무 큰 소망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고 미국에 교회가 있고 유럽과 아프리카에 어쨌든 기독교,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가 2020년까지 아직 맥을 이어오고 있고, 지금 세상이 기독교 공격하고 있거든요. 확실합니다. 지금 세상에 그런 어떤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신들만의 철학이 있고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또 악마를 숭배하든 어쨌든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얘기했더라고요. 이거 팬데믹 가짜라고. 존 메가도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되게 미국에서 복음주의 목사님이라 다른 얘기 잘 안 하시고 설교 때 다른 얘기 일체 안 하세요. 근데 자기가 도저히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거 가짜다. 이거 되게 위험성 발언일 수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위치가 있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많이 지금 캘리포니아주 많이 핍박 그게 있다고 하는데 교회가 지금 너무 정부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고 있나 보다. 이러는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믿음으로 이거 끌고 간다고요? 잘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기독교를 지킬 수 있다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태업은 풀렸고 딱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은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수순은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것이지 지금 이 뭐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세상이 끌고 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정확한 하나님 시간에 이런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우린 말씀 안에서 그냥 원래 늘 하던 대로 말씀 읽고 말씀 주시는 것에 은혜 받고 또 하루 그거 생각하면서 또 말씀 암송 두 구절 암송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면 됩니다. 왜냐면 어제 식사하셨죠? 한 끼도 못 하시진 않았죠? 돈이 없어갖고 세 끼를 다 못 드시지 않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셨고 입고 있는 옷이 있고 비가 왔는데 피할 쉘터가 있었고 그럼 충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건강 주셔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또 가지고 오늘 하루 말씀 암송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거기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무 두려움 갖지 마세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 헐벗거나 길바닥에 나앉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일평생 제가 약속합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면 저도 하나님한테 찾아갈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일평생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하게, 왜냐면 말세에 자꾸 막 이상하게 미혹한 일도 많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열심 가운데 소망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왕은 41년을 통치했지만 그의 시간은 무의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값진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인생,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이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소망되게 하시고 늘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주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